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읍을 지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나인의 이름 뜻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성읍이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자 이름 지어진 그곳에 예수님께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려고 들르셨어요. 진정한 기쁨의 소식을 전할 복음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된 것은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거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동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많이 펼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오셨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는 색깔로 치면 어두칙칙한 색깔이겠어요? 밝은 색깔이겠어요? 밝은 색, 노란색, 연두색, 초록색 뭐 이런 색으로 비유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만난 첫 무리는 장례 행렬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죽은 겁니다. 밝은 색입니까? 어두운 색입니까? 네. 회색, 검은색 정도 되겠죠. 더군다나 그 행렬은 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어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것도 과부의 아들. 이 세상에 혈육이라고는 이 아이 한 명 남았어요. 희망이라고는, 기쁨이라고는 이 아이 한 명이에요. 더군다나 이 시대, 이 지역의 여성들은 과부로서 똑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부가 사는 방법은 빌어서 먹는 것밖에 없어요. 주워서 먹는 것. 농사 짓고 나면 떨어진 것들은 유대인의 법에 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위해서 남겨두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을 위해서 남겨두죠. 그래서 떨어진 것을 줍진 않거든요. 그런데 짐승처럼 거린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의 과부들의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희망, 하나밖에 없는 내 핏덩어리. 그것을 잃은 아픔만 해도 너무나 괴로울 텐데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막막합니다. 신명기 14장 29절과 26장 12절에 보면 너의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러니까 11조를 거두고 나면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너희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레위인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 레위인들은 자기 기업이 없거든요. 사회활동을 하지 않잖아요. 또한 객도 나그네로 온 것이니까 가진 게 없잖아요. 고아와 과부도 같은 신세라는 거. 그런데 주님은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과부라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고아와 과부와 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형편이 어디도 의지할 곳이 없고 어디도 답이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이건 고아와 과부의 신세인 거예요. 그래서 비유와 상징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실 때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이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회복된 삶, 희망의 삶을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인성에 살고 있었던 아들을 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과부가 받은 복음은 무엇이었기에 그는 새로운 인생을, 앞날이 캄캄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을까? 오늘 나인성 과부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 나인성 과부다 여기시고 인정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여러분도 새 힘과 희망을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복음 첫 번째는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그 고통을 안다. 예수님께서 나인 성읍에 들어오셨을 때에 만날 사람이 이 과부 한 사람이었겠어요? 여러 사람이었겠어요? 여러 사람이었겠죠?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과부에게 가셨습니다. 왜요? 그 성읍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화려하고 즐겁고 기쁜 것보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자에게 주목하시는 분인 거예요. 왜냐면요, 그분이 질고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다가와서 울지 말라 그러시면서 관에 손을 댑니다. 본문 13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그런데 그 뒤에 맨 자들이, 관을 맨 자들이 서요. 여러분, 그냥 가다가 관에 손을 대면 모든 관을 진 자들이 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입관할 때라든지 매장할 때 관을 맨 자들이 관을 메고 가다가 사람이 손대면 일을 진행하지 서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그런데 섰다는 이야기는 설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서 선 겁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이 있는, 죽은 자가 들어있는 관을 부정하고 불의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시신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관에 손을 안 대두고요. 심지어 무덤에도 손 안 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께서 관에 손을 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이분이 왜 이러시나? 여러분, 손을 댄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로는요, 안수, 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전이는 뭐냐면 그 죽음이 내게 오고 내 생명이 너에게 간다. 나인성 과부에게는 너의 그 고통이 내게 오고 내 고통이 너에게 간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 하나밖에 없는 사람을 잃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것들을 잃습니다. 건강도 잃고, 물질도 잃고, 사랑도 잃습니다. 그런데 소중한 것일수록, 가치 있는 것일수록 잃어버린 아픔과 고통이 훨씬 큽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것보다 아픈 게, 고통스러운 게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 고통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통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내게 다가와 주십니다.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러분, 예수님은요, 질고를, 고난과 고통을 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우리의 질고를 알기 위해, 우리의 질고를 져주시기 위해 그것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가난해도요, 마국간, 짐승 우리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요, 자식을 말밥통, 말여물밥통 있잖아요. 말침이 다 묻어 있고 온갖 오물이 섞여져 있는 그 밥통에 내 아이를 눕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구유 위에 누워 계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목숨의 위협을 받은 분들 여기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하여만 했습니다. 겨우 돌아온 아버지,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집은요, 가난한 집이었어요.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나마 가장으로 집안을 책임지던 아버지도요, 예수님이 사춘기 시절에 한참 사춘기일 때에 돌아갑니다. 죽습니다. 예수님은요, 동생들과 홀로 계신 어머니를 책임져야 되는 소년 가장이셨습니다. 그렇게 자라난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됐는데 머리 둘 곳조차 없었고요. 여우도 제 굴이 있지만 나는 내 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왕의 자리에 오르셔서 떵떵거리며 큰 소리 치셨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배신당하셨고요. 모욕당하셨습니다. 홀랑 벗겨져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물을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몸이 성한 곳 없었는데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찔리시고 손과 발에는 못이 찔리시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리시는 이 고통을 겪고 난 후에 그 뼈도 꺾여졌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찌르지요? 세상이 나를 찌르지요? 내 뼈가 삭는 것 같은 고통이 있지요? 배신하고 모욕하고.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고를, 우리가 겪을 그 인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그분은요,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내 곁에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는 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말은요, 마음이 합한 상태를 말합니다. 얘야, 내가 그 마음 안다. 내가 너처럼 아프다. 내가 너처럼 슬프다. 내가 너만큼, 아니 너보다 더 고통스럽다. 그렇게 쳐다보고 계셨다는 것. 이것이 나인성에 살았던 과부가 만난 첫 번째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괴로움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아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옆에 계십니다. 나보다 더 크게 아파하시며 고통스러워하시며 곁에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